주일날 계속 빌립보서 말씀으로 좀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좀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오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통 이제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실 텐데, 요즘은 탕자란 말을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둘째 아들의 비유 이렇게 이제 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는 없어지지 않아요. 꼭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보시면 되고, 둘째 아들은 우리 모든 사람을 이제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유산을 요구했어요. 그 유산을 요구해가지고 그냥 이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서 좀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좀 잘 살 줄 알았는데 뜻대로 안 됐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것이 참 은혜예요. 우리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꼭 믿음이 심어지도록 여러분 많이 애를 쓰셔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커버리면, 나이가 들고 좀 커버리면은 신앙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좀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좀 약간 세상으로 가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둘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그럼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근데 이 말씀이 다른 성경 이제 번역에서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나 이제 아버지 집 돌아가야 돼 이런 마음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언제 먹었느냐? 그제야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그러면 언제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을 다 없애요. 돈이 있었으면은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또 흉년이 들어서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이 상태가 완전 춥고 배고픈 상태예요. 원초적 위기를 겪게 됐어요.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정신이 들어도 하나님께 온다고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오늘 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신이 들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 또 아버지 집을 찾아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건강이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건강하면은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근데 우리 살다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건강했을 때 그 건강을 잘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건강을 잃고 나서야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주변에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지만 근데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어요. 근데 그 아버지 집을 이제 나와서 돈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춥고 배고프니까 그 아버지 집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기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우리가 적용할 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아버지 집을 자주 이렇게 찾아오는 주의 자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정신이 들었을 때, 철이 들었을 때 아버지 집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데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지금 내 곁에 있는 분이 소중한 분,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먹는 밥이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식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 옆에 있는 교인, 내 옆에 있는 가족,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맛있는 식사고, 가장 내게 의미 있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아들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탄할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떤 환상 가운데 살아요. 다 자기 중심 가운데 그냥 살아요. 근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생각나요. 근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우리 믿고 있지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잘 찾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가 있고 큰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고 큰 축복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근데 둘째 아들은 1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자, 둘째 아들은 자신을 뭐라고 이렇게 여겨요? 품꾼이라고 여겨요. 품꾼. 두 번째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둘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고 보지 마시고 저를 품꾼으로 받아달라는 그런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둘째 이런 아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딱 서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달라고 했던 그 당당했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자신을 갑자기 좀 무시해 버리고, 그리고 좀 돈이 없어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이 자존감이 확 낮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 부모님한테 좀 뭐 잘못했거나 또 막 당당하게 막 내 뭐 유산 주십시오 하다가 막상 세상 나가서 성공하지 못하고 잘 안 되면 여러분 부모님 집이라도 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좀 꺼려지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주저되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자신을 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나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 부모님 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딱 처음에는 용기가 안 생겼어요. 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가고 싶은데 혼날 것 같고 겁이 나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두 번째 메시지에서 질문할 건 뭔가 하면요, 그럼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내가 왔는가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분들은 오늘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 자격이 돼 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또 한 주간 생활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주저주저 그런 마음, 교회에 좀 예배하기 싫은 마음, 아버지 앞에 나오기 싫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전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용기도 안 생기고 또 굉장히 좀 아버지 볼 면목도 없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둘째 아들이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아들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문제는 행위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행위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 그래서 내가 좀 믿음대로 살고, 내가 좀 교회 봉사하고, 좀 말씀대로 살고 헌신하면은 나 자격이 돼, 하나님의 자녀야, 막 당당하게 나오다가도 또 내가 좀 시험에 들고, 좀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또 내가 조금 믿음에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근데 그 모든 믿음의 어떤 기준이 나의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결정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막 예뻐해 주시고, 또 내가 좀 나쁜 일을 하거나 또 내가 막 실수하면 하나님 나를 막 버리시고, 그런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준, 천국의 확신을 여러분과 제가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는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누구든 그 예수님의 피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과 저는 죄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행위로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행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그 헌신도가 엄청 높았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친구 삼았던 세리와 창기들 행위로 보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더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는가 하면 세리와 친구들이었어요. 창기들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들은 자기의 그런 죄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사모하고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더 은혜를 사모했어요. 근데 행위로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그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행위는 앞섰는데 그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이건 역사 중에 역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 어떤 행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좀 잘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세 번째 메시지에서 아버지 집에 가고 싶었는데 주저했어요. 왜 주저했을까요? 14절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것이 둘째 아들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어떤 죄를 지거나 어떤 잘못을 하거나 그러면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주저가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주저가 돼요. 은혜를 막 받고 싶은데 내 마음, 내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끔 뭔가 큰 장애물이 딱 생기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저되는 마음이 들 때 더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 권세는 내가 좀 잘해서 그 권세가 유지가 되고 내가 좀 예수 믿지만 뭐 잘못하면은 그 권세가 사라지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행위를 보면은 좀 말씀대로 좀 내가 잘하면은 좀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 재단의 믿음의 막 일꾼인 것 같고 또 반대로 믿음이 약해져서 막 시험에 들고 그러면 내 행위를 보면은 뭔가 좀 이렇게 위축이 되고 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여러분과 저는 내가 죄인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좀 나보다 못하면 좀 막 비난할 수 있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지? 자꾸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행위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안 된다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든 어떤 죄를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다 해도 이 전에는 누구든 이 주의 전에는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의 근거에서 여러분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시고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오래전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의롭다 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나의 행위를 보고 자격이 돼서 하나님 나를 보시고 자격이 돼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그런 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지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자꾸 주저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 행위를 가지고 내 행위를 붙잡고 내 행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의 자녀인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 믿지만 나가서 사고 칠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사고 칠 수도 있어요. 사고를 쳤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사고를 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징계할 때가 있어요. 심판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거 왜 징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 거예요. 징계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늘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적용할 게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이 시간부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되고 아버지 집을 내가 자녀인데 내 아버지 집을 자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멀리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이 아버지 집을 주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 시간부터 열심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좀 이렇게 죄를 지거나 또 내가 뭘 잘못하면은 이 사단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딱 이렇게 찾아와서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너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하나님 너를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는 주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정죄를 사단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자꾸 나를 정죄하든지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든지 그 과거의 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막 방황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 자녀의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끔 자꾸 나를 정죄하게끔 아버지 앞에 가는데 자꾸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실수하고 넘어져도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 나의 행위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의 자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든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참 일찍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물질을 낭비하지 않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늘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 집을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자주 찾아오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 시간부터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